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느니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매일 성령과 함께하는 아름빛 교회 말씀 묵상, 아름빛 바이블 키트입니다. 2026년 6월 6일 토요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부터 4장 5절 말씀입니다. 1장부터 이어서 묵상해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바울이 가슴 아파하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파벌 문제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서너 개의 파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각각 자기 편을 내세우면서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보이는 재능이나 은사, 또 똑똑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사람을 존경하고 따르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은사가 많이 나타났던 교회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기가 경험한 은사를 자랑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더 크게 드러나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더 많은 존경을 받았고, 그러다 보니 바울이나 아볼로, 베드로, 심지어 예수님까지 존경의 대상을 넘어서 파당의 우두머리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물론 자의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분열의 밑바닥에 깊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는데요. 사역자들을 떠받들 영웅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내 편과 너의 편으로 나눌 전리품처럼 보는 시선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 시선을 바로잡기 위해서 논지를 전개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짚어주는데요. 바로 충성입니다. 본문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서 성전은 당연히도 건물은 아니겠지요. 너희는 복수형입니다. 즉 한 사람 한 사람의 몸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라는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말입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룬 이 교회가 성령께서 머무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파벌을 지어서 교회를 쪼개는 일이 얼마나 무거운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더 단호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7절을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의견 차이 혹은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허무는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지요.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에게는 거룩한 것이 맡겨져 있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교회의 머리를 그리스도라고 다른 서신서에서 많이 표현했는데요. 즉 우리는 교회를
마음대로 휘두를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몸된 교회는 교회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책임을 맡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의 1차적인 사명입니다. 여기까지 내용을 좀 기억한 뒤에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파벌의 뿌리를 짚고 있습니다. 바로 세상의 지혜인데요. 사람을 등급 매기고 누가 더 똑똑하고 능력 있는지 따져서 줄을 서는 처세술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사람들은 그것을 지혜라고 여겼는데 바울은 19절에서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 앞에서 지혜로워 보이려거든 차라리 어리석은 자가 되라고, 그래야 참으로 지혜로운 자가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을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고 그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바울은 셈법을 뒤집습니다. 21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고린도 사람들은 더 나은 진영에 속하는 것이 자기를 더 부유하게 만든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생각을 뒤집습니다. 22절을 보면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미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인데 뭐 때문에 바울인지 아볼로인지를 두고 다투겠습니까? 어느 편에 줄을 서야 부유해질지 다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상속자입니다. 그러므로 사역자들도 그들이 떠받들어야 할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한 문장을 더합니다. 23절 끝인데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정리하자면 만물은 다 우리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자들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 맡겨졌지만 우리는 주인께 속한 자들입니다. 즉 교회는 청지기의 자리입니다.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자지요. 즉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으나 우리 자신이 주인은 아닙니다. 사역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이제 바울은 사역자를 어떻게 여겨야 하는지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여기에 쓰인 일꾼이라는 단어는 배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고 있는 노예를 가리키던 말이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일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노를 젓는 사람들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곧 복음이라는 비밀을 위탁받은 청직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렇다면 청지기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재능도 아니고 은사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인기도 아니고 실족도 아닙니다. 오직 충성입니다. 청지기의 본분은 인상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멋진 퍼포먼스를 보이는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인께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게 어디 쉽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많이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도 여기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스스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내고 싶어하고 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을 누구나 품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건 다 선한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나 커진 나머지 사람들의 시선 혹은 자기 시선을 판단자로 세워두고 청지기의 본분을 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리고 이 본성은 필연적으로 주인의 존재를 잊게 만듭니다. 이 지점에서 바울은 한 가지 자유를 언급합니다. 3절인데요.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사람들의 평가가 바울에게는 작은 일이었습니다. 칭찬이나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고 스스로를 판단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4절을 보면 바울은 양심에 거리낄 것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자신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리고 5절에서 그렇기 때문에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오시는 그날 어둠에 감추인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 마음의 뜻이 밝혀질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청지기가 가진 자유입니다. 사람들의 평가에서 풀려나는 자유입니다. 다른 사람의 시선에서도 나 자신을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정죄에서도 자유로워져서 오직 한 분의 평가, 마지막 날 세상의 왕 되신 주님의 잘하였도다, 그 한마디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유입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은 사도들에게 주신 권면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 부르심은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자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의 영광을 써야 한다는 점에서 우리 역시 우리가 보내진 모든 곳에서 청지기로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복음의 청지기, 은사와 시간과 물질을 맡은 청지기, 또 거룩한 공동체와 가정, 이웃과 관계를 맡은 청지기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청지기들에게는 각 사람에게 맡겨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잘했는지 묻지 않으십니다. 맡겨진 것에 신실했는지를 물으십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않다 하더라도 작고 숨어있는 자리에서의 그 충성, 배 밑창에서 묵묵히 노젓는 그 한 번을 주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만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도 나 자신도 나를 판단할 수 없다는 이 자유. 그러나 내가 인정받아야 할 분은 주인 되신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여 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우리의 정체성이 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기를 덜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기를 의식하지 않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께서 살아계실 때 이 본문의 바울의 태도를 가리켜서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에 대한 평가, 우리에 대한 판결은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려져 있지만 마지막 날 이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눈물, 보이지 않게 감당한 헌신이 주님 앞에서 드러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정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것에 신실하게 충성하기로 결단하고 마지막 날 주님의 칭찬을 사모하는 청지기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까 언급한 팀 켈러 목사님의 복음 안에서 발견한 참된 자유의 한 대목을 읽어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시피 평결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제 이 평결에 따라 행동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받으셨기 때문에 나만의 이력을 쌓기 위한 일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결을 받기 위해 일을 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이제 순전히 즐거움 때문에 일합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도록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행을 하더라도 스스로 더 나은 사람처럼 느끼기 위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간의 본성적인 자아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님 주시는 쉼과 안식이 있는 복된 휴일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돌아봅니다. 복음, 은사, 시간, 물질, 그리고 함께하는 이 공동체와 사랑하는 가족까지 모두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혹시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려 청지기에서 주인 노릇 하려 할 때마다 나를 인정하시는 주님 기억하고 오직 주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작은 자리에서 충성하게 하시고 마지막 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러주실 그 음성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 한 주간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육신의 피로를 씻어주시고 주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쉼과 안식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